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루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저가 11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이달 말이 되면 우리 형제교회는 44주년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처럼 형제행전 44장까지 하나님이 써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형제행전 45장을 써내려 갈 것입니다. 과거에도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현재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에는 더 큰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큰 문제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면서 어떤 것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오늘 말씀의 본문을 대하면서 제자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귀한 비밀과 원리를, 단순한 원리를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 공동체는 위기를 경험합니다. 제자 공동체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3년 동안 잘 훈련받았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님은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절망했습니다. 제자들은 정말 앞이 캄캄했습니다. 희망이 전혀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비전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꺼져가던 심지처럼 다시금 이제는 활활 비전으로 밝혀지기 시작하는 삶을 경험합니다. 제자들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불붙기 시작합니다.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숨어있던 제자들이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이 컨펌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컨펌해 주시는 비전을 붙들고 나아가고자 다짐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40일 이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이후에 다시금 비전에 불을 붙여주시다가 승천하시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버리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황당했습니다. 제자들은, 대장이 없는 쫄병 같은 제자들은 위기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비상사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죽을 때 여호수아 공동체는 불안감과 위기가 있었던 것처럼, 사사기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그 다음 세대 공동체가 불안감과 위기감이 있었던 것처럼 제자들은 대장 예수님이 승천해 버리시고 영적인 위기 상태, 영적인 비상 상태, 새로운 시대가 어떻게 펼쳐질지 말씀은 들었는데 같이 안 하시고 떠나버리시는 아주 멘붕 상태, 제자들의 심리적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멘붕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러한 새로운 시대를 또 우리는 형제행전 45장을 펼치면서 44장을 정리하고 형제행전 45장을 펼치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새로운 시대에 영적 공격이 더욱더 교묘하고 영적 공격이 더욱더 치밀하고 관계가 있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지킬 뿐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가, 새로운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우리는 그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해답은 순종과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순종한다는 거 사실 제자들에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늘 이 순종은 특별히 쉽지 않은 것은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 하지만 예루살렘에 있어야 할 이유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아직도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제자들을 찾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이 이성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 하지만 그냥 있다가는 문제가 발생될 게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 더 황당한 것은, 제자들이 또 경험하는 황당함은, 그래도 예루살렘 도시 가운데 120명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잡혀도 몇 명만 잡혀 죽고 나머지는 살 수가 있는 그래도 길이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 몰려 있는 거예요. 경찰이 들이닥치면, 공안이 들이닥치면 몽땅 몰살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미련한 방법으로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순종은 무대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순종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은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위험한 곳이지만, 가장 위험한 곳이지만, 피해야 하는 곳이지만, 합리적인 계산으로는, 이성적인 계산으로는 떠나야 하는 도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합리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잡혀 죽을 게 뻔해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 제자들은 순종,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믿음의 챔피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도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안정적인 기반이 다 이루어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것을 강요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의 챔피언도 중간에 가서는 한참 영적인 잼이 걸려가지고 아버지가 데라가 죽을 때까지 순종의 발걸음을 못 뗀 것 아십니까? 뿐만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다가,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말씀을 쫓아가다가 중간쯤 가다가 풀을 쫓아갑니다. 믿음의 사람도 합리적인 생각, 양들이 다 죽게 되니까 말씀을 쫓아가던 사람도 갑자기 풀을 쫓아가는 사람으로 변질됩니다. 여러분, 본질을 놓치고 변질되기 시작할 때 오히려 아내가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도 발생이 되고요, 더 큰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것,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에서 순종할 때는 아름다운 출발이지만 중간중간 그 순종의 믿음의 발걸음의 여정을 보면 순간순간 불순종함으로, 풀을 쫓아감으로 낭패를 경험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외우기도 좋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순종의 발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한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가면 아들 독자 이삭도 바치는 순종까지 합니다. 영적인 내공이 대단해져서 이제는 합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정말 100세 때 주신 아들을 바치라는 것도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보다 더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내 삶을 잘 아시고 인도하실 거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챔피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형제 공동체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면서 순종의 챔피언 예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합리적으로 보면,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우리에게 있다면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교회가 우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은 합리적으로 보면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순종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간음한 아내를, 고매를 데리고 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너무하신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순종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래서 알게 되는 호세아의 순종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보면 그 당시 문화적으로 보면 약혼만 하고 결혼도 하는 마리아가 순종했다가는, 잉태했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순종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님이 역사하시기에 가장 좋은 영적인 내면의 심령에 안정된 그러한 정리가 된 사람은 순종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안에서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불합리하고 합리적이지 못하고 이성적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에게 있다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턱대고 순종하는 게 아니고 뭘 붙잡고 순종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하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비전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문제보다 더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바로 이 제자 공동체, 바로 이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는 새롭게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초비상사태,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임재가 부재가 되는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새로운 성전의 개념, 새로운 교회가 탄생되는 바로 터닝 포인트가 바로 사도행전 1장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새로운 성전의 개념, 교회가 탄생되는데 교회의 탄생은 세미나로 되어진 게 아닙니다. 교회의 탄생은 어떤 외부적인 건축으로 탄생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교회의 탄생은 기도로 탄생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약속 붙들고 순종하는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고, 그래서 기도의 산실을 통해서 교회는 탄생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보면 특별히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바로 기도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교회가 차라리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이 영적인 비상사태, 영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부흥을 경험하려면 순종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표어처럼,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표어처럼 우리는 형제행전 45장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기도로 나아갈 때 영적인 위기를 극복해 하시고 영적인 비상사태를 돌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형제행전 45장에서도 경험하고 간증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턱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야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지혜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15절로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역사는 영적인 리더십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리더십이 발굴되고 발견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말씀을 잘 전하고 했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헬라파 과부를 도울 것이냐 히브리파 과부를 도울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 서로 자기, 요즘 말로 하면 경상도 전라도, 서로 자기 팔을 챙겨주려고 하는 갈등이 벌어지면서 사도들도 감당 못하는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기도했을 때 리더십이, 보이지 않던 리더십이 부상됩니다. 스데반과 빌립을 포함한 7 집사가 리더십이 발굴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항상 문제를 발견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거꾸로 기도하다 보면 문제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오늘 특별히 무늬만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제는 능력의 스탠드업을 합니다. 갑자기 베드로가 이제 리더십으로 벌떡 일어섭니다. 그전에는 계집종 앞에서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겉으로는 수제자라고 하는 리더십을 가졌던 베드로가, 창피하리만큼 도망갔던 베드로가 이제는 기도하는 중에 리더십으로 하나님이 벌떡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의 문제를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영적인 지도력을, 우리는 리더십을 발견하지만 두 번째로는 바로 그 공동체의 문제를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문제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상처를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피해버리고 싶은 이야기로 하나님은 주목하게 하십니다. 그냥 살짝 덮어버리고 싶은 이야기를 하나님은 들추십니다. 공동체의 그 상처, 가룟 유다를 통해서 겪고 있는 그 공동체의 상처를 하나님은 자꾸 확대해서 그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치유받고 회복된 상태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공동체의 문제를 발견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때 우리는 문제를 먼저 발견하고 기도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도 보면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문제 계속 겪고 삽니다. 여러분, 출애굽 홍해를 건넜다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마실 물이 없는 문제가 출애굽기 17장 모세 공동체에는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는데도 마실 물이 없어요. 믿음대로 살았는데도 문제가,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문제 앞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 공동체는 문제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실 물이 없다 보니까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부적인 문제를 기도로 해결합니다. 내부적인 문제가 끝나니까 외부적인 문제가 밀물처럼 밀려옵니다. 아멜렉이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오늘 완전히 침몰될 것 같은 모세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의 자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합심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이 자기 옆에 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론과 훌이 옆에 옵니다. 합심 기도합니다. 기도의 팔을 같이 들어줍니다. 여호수아 공동체, 새로운 시대, 다음 세대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발견하고 기도하는 모습도 있지만 오늘 본문은 거꾸로 기도하니까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감춰졌고 덮어졌던 문제, 가룟 유다의 문제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어떤 때 우리는 기도하면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는 회개, 초등학교 때 과일밭에 가서 서리했던 그 도둑질했던 그런 기억을 떠올리게 하셔서 주인을 찾아가게 하는 그러한 옛날의 문제를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약속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기도하면 우리 공동체에 치유되어져야 할 문제도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제자 공동체, 예수 공동체는 오늘 기도하는 중에 열흘 동안 전심으로 다른 거 안 했어요. 비즈니스 안 했습니다. 비즈니스로 바쁜 사람은 이미 다 120명만 남고 다 떠났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기도하는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최초의 수신자는 500명 정도 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남은 사람은 120명 남았어요. 나머지 380명은 여러분 기도하다가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중간에 바쁜 일이 생기면 다 빠져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비상사태에서 열흘 동안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킨 사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한 사람, 이 사람들은 공동체의 문제를 발견하고 공동체의 리더십을 발견하고 또한 공동체 리더십을 통해서 문제를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문제의 상처, 치유의 방법도 알게 하시고 치유케 하시고 과거를 정리하고 과거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성전의 개념, 교회 시대를 준비해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진정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엄청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지난 7년 동안 7년 전에 형제교회에서 14년 이상 되다 보니까 안식년을 6개월 주셨습니다. 그때 시작한 공부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시대의 어떤 교회의 세속화되는 모습, 교회의 어떤 실용화되는 모습, 교회가 이제는 점점 능력을 상실하는 모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을 많이 읽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는 은혜를 또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문명이 발달되면서 뉴 에이지나 종교 다원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심지어는 이러한 문제가 교회 속까지 깊게 침투하는 교묘한 그러한 영적 공격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이러한 영적인 비상사태 가운데, 위기 상태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도 함께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위기 가운데서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도 또한 경험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요, 지금 예수님 이후에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지난 1900년 동안보다 지금 한 115년 정도 사이에 일어난 일은 지난 19세기 1900년 동안 일어난 일들보다 훨씬 더 놀라운 영적 부흥이 있습니다. 문제도 많지만, 그리고 영적인 공격도 많지만 하나님의 부흥도 더 크다는 사실을 또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또한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요, 1900년대, 1800년대까지는 이렇게 대륙별로 보면 유럽과 200년 전에 미국이 크리스찬 비율이 99%였고 나머지 전체 대륙에는 1% 크리스찬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1900년에 들어서면서 1800년대가 그랬는데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91% 크리스찬이 유럽과 미국 대륙에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9%가 이제 또 복음화가 다른 쪽 대륙으로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영적인 흐름이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변화가 됩니다. 유럽과 미국 기독교 비율이 70%고요 1960년대에는 30%가 선교되기 시작합니다. 다른 대륙으로 종족을 향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해서 다른 대륙의 크리스찬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놀랍게 1960년에서 1980년 20년이 지나자마자 50대 50이 됩니다. 그리고 1995년에는 27% 대 73% 역전이 됩니다. 중국만 복음화되기 시작해도 지금 어마어마한, 한 45년 전에 중국이 40년 전에 열리기 시작하면서 어마어마한 인구가 이제 다른 대륙으로 크리스찬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봅니다. 2001년 이후에 지금 보면 20% 대 80%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급하고 강하게, 하나님께서는 온갖 위기 가운데서도 비상사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의 일을, 이 하나님의 우주적 경영의 일을 지구본을 바라보듯이 쳐다보면 하나님은 영적인 공격도 엄청난 이 시대에 종교다원주의와 그리고 뉴에이지 무브먼트가 교묘하게 쳐들어오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영적인 부흥도 더욱더 놀랍게 또한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교회의 부흥도 기도로 일어났습니다.
한국 교회도 새벽 기도, 통성 기도, 한국 스타일의 독특한 기도의 영성이 있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LA에 돈, 섹스, 권력이라는 명책을, 베스트셀러를 출간한 리차드 포스트 목사님이 인도하는 레노발의 기도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도 집회에 참석했더니 세미나보다 기도를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다가 갑자기 리차드 포스트 목사님이 이렇게 저처럼 앞에 서가지고 하시는 멘트가 이런 멘트입니다. 지금은 오늘 이 시간에는 코리아 스타일 기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뭔가 했더니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이거더라고요. 코리아 스타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기도의 영성은 침묵 기도도 물론 할 때도 있고 다 있지만 새벽 기도, 통성 기도라고 하는 코리아 스타일의 기도의 대가가 코리안 스타일 기도합시다 할 정도로 각인될 정도로 한국 교회는 기도에 대단한 그러한 영성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그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 특별히 새벽 기도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될 때 새벽 기도 시간이 4시 반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동네마다 종을 치고 미리 30분 전에 종 치고 또 종 치는데 종이 또 못 치는 교회도 많았더라고요. 근데 처음 공표된 그 새벽 기도에 이렇게 4시 반으로 시간을 공고했는데 2시부터 사람들이 막 수백 명씩 나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주석자가 설명하는 내용이 두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 성령님의 은혜. 두 번째는 시계가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 시계가 별로 없어가지고 눈 뜨니까 새벽인가 보다 하고 왔는데 새벽 2시밖에 안 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한국 교회는 부흥을 경험하고 다음 세대도 그 부흥의 열매를 먹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부흥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려면 기도의 부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 공동체가 기도할 때 여호수아 공동체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기도의 영적인 아비와 어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밑에 아무리 생수가 흘러가고 있어도 기도의 우물을 파지 않으면 우리는 메마름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리 하나님의 응답이 정말 내 발밑을 지나고 있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생수가 내 발밑을 지나고 있어도 기도의 우물을 파지 아니하면 우리는 메마른 심령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기도의 우물을 팠던 사람이고 육체적인 우물도 팠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보면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고 아들 이삭도 우물을 팝니다. 그 우물은 경제적인 우물도 될 수 있고 건강의 우물도 될 수 있고 우리는 비즈니스의 우물도 될 수 있고 또 그 우물은 영적인 우물, 기도의 우물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우물은 이제 메꿔져 버렸습니다. 이삭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우물은 메꿔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팠던 우물, 아들이 다시 파니까 물리적으로도 풍성한 생수가 터쳐나오고 영적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메마른 심령이, 에색과 신나라고 하는 다툼의 우물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넓히시는 풍성함을 경험하는 것을, 바로 이삭이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26장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조상,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 다음 세대도 기도의 우물을 팔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설교할 것이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 훈계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습으로 있을 때, 모세가 항상 진 밖으로 가서 회막이라고 쳐놓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있을 때 그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게 된 여호수아처럼, 주기도민이 탄생될 때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세미나를 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만 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기도에 대한 갈증을 느꼈던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으로 있는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며 기도하는 모습으로 여러분이 서 있다면 우리 다음 세대, 새로운 시대의 문제도, 더 큰 문제도 우리 자녀들이 그 기도를 배워서 기도하는 자녀의 모습으로 기도의 우물을 팔 때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또한 새로운 시대, 다음 세대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부흥이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삭으로 이어지고, 이삭의 부흥이 이삭의 부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으로 이어지고, 야곱의 부흥이 야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으로 이어져 가는 것처럼 오고 오는 시대, 형제행전 44장까지만 기도의 우물을 파는 것이 아니라 형제행전 더 큰 비상사태, 더 큰 위기사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밀물처럼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의 문제를 발견하고 공동체 그 문제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의 리더십을 발견하는 축복의 문제보다 큰 문제에 해답되시는 더 큰 은혜의 하나님의 부흥을 간증하는 우리 형제행전 또한 45장 이후가 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기도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로운 시대, 우리가 준비할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도여야 합니까? 순종하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합심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떡을 뗐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같이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는 받았지만 마음이 나뉠 때, 바울파 아볼로파로 마음이 갈라질 때 능력이 상실되는 것을 봅니다. 능력이 방전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 공동체는, 2장을 경험하는 공동체는 120명이 똘똘 마음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 위기를, 영적인 비상사태를 돌파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간증하는 공동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시대, 더 큰 문제가 몰려와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더 큰 영적인 비상사태가 발생돼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에 해답되시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형제 공동체, 예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시대에, 영적인 위기를 경험하는 이 시대에, 사탄의 영적인 공격도 더 심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 공동체가 약속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챔피언 공동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순종하기 곤란한 모습이 내 머릿속으로 계산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마리아 같은,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 같은 하나님, 그러한 순종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마음에 아버지 합한 아버지 예수 공동체가, 우리 형제 공동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약속의 말씀 붙들고 순종할 때, 하나님 또한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공동체 문제를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공동체의 문제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공동체의 기도의 리더십을, 베드로 같은 기도의 리더십을, 아버지 일곱 집사와 같은 기도의 리더십을 발견하는 우리 형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의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 영적인 부흥을 계속해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오는 시대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놀랍게 쓰시는 부흥의 사람들, 부흥의 공동체가 우리 형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